어려운 발걸음이지만 또 기쁜 발걸음을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로 성령의 오심을 청하는 기도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주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저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고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따뜻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영을 제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주임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목하고 있는 곳이 태안반도 북쪽 끝단 완전 시골 노촌인데 올 봄에 주임 신부님께서 이렇게 저희 불쌍하다고 사목회 임원들 모시고 그 먼 곳까지 이렇게 소풍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특강 강사로 초대해 주시니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착한 목자로서 한결같이 그 모든 교우들에게 또 저희 수도자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3년간 팬데믹 이렇게 시대에 살아오시면서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손톱만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성탄 판공성사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이 시즌이 저희 수도의 사제들한테는 일종의 대목입니다. 대목. 이때 좀 벌어가지고 생활비에도 보태고 그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태안 피정센터 그 주변에 시골 본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꾸 불러요. 그래서 가서 성사를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90%, 95% 한 할머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고백소는 아니고 사무실 같은 데서 고백성사를 보는데 한 할머님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시는데 너무나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당신 죄는 하나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 죄를 고백해요? 집에 계시는 영감님 죄만 줄창 고백을 20분 동안 제가 인내롭게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본인 죄를 고백했지. 끝끝내 고백하지 않으시고 영감님 죄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웃겼습니다. 신부님, 바로 제 뒤에 들어올 양반이 그 양반이요.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정신교육 좀 시켜주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 좀 대접해 드린다고. 제가 그래서 좀 이번 판공성사 때 여러분들 남의 죄는 그 양반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좀 이렇게 요약해서 하셔야 되는데 일사후퇴 때부터 이야기하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장황하고. 좀 요약하고 딱 필요한, 정말 필요한 죄들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고백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판공성사 때 도와주러 가서 작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어떤 회개 체험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제가 손님 신부로 그 이웃 본당에 이렇게 판공성사를 드리러 갔는데 지하 강당에 딱 내려갔더니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 수백 명이 뼈고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기표를 하나씩 다 들고. 딱 그 모습 보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치 끝이 답답해지고 뒷골이 막 땡겨왔습니다. 딱 사무실 앞에서 촛불 하나 놔두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성사를 드리는데 많이 계시니까 초스피드로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무표정하고 심드렁한 얼굴로 얼굴 보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속전속결로 고백성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느님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오늘 사제로서 무슨 짓을 한 거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제가 고백소 안에서 고백소 안에서 자비의 사도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내가 정말 미성수 같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고백성사를 똑같은 본당에 가서 할 때는 제가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일어나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배꼽 인사를 드리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천천히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얼굴들이 다르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근데 한 할아버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세요. 죄를 고백해야 될 순간인데 딱 한마디만 뭉뚱거리 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답니까? 그거 다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시골에서 나이 들어 살면서 무슨 죄를 짓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르신 그렇게 뭉뚱거려 말씀하지 마시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 했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하나 있긴 하다. 자식들 때문에 서운하다고. 그러면서 자식들 한 명 한 명 죄를 또 늘어놓기 시작하신.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 자식들이 너무한 거예요. 막 떼먹은 자식들 같아. 무슨 하이에나 떼 같이 그 어르신 그 유산을 그냥 어떻게든 빼가려고 막 그러는 자식들 같아,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때 리액션을 해드려야 되지. 근데 좀 너무 과하게 제가 리액션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처죽일 놈들이 다 있나. 너무나 크게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이 동그라지면서 신부님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라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고배성사 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신부님 억울한 사정이 하나 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억울하다고. 왜요? 내 나이가 올해 85인데 나만 신랑 있어. 나만 영감 있다고. 제가 그래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낫다고. 없는 거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짧게나마 어르신들과 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고백성사를 보니까 그 고백성사가 짜증나고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목 활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일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들 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 일을 재미있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성 생활인 것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좋은 봉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모님께서 이 대림식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무래도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은 나자렛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셨는데 사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뭐 엄청 대단한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눈 뜨시면 요셉과 예수님을 위해서 아침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점심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짓고 설거지하고 바느질하고, 그 사소한 일을 무한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성모님은 기쁘게 하셨다는 거, 환하게 웃으면서 하셨다는 거, 이 일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림시기 동안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근데 매일 반복되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하기 싫어. 근데 그 일을 환하게 한다면, 기쁜 얼굴로 한다면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봉헌이 되고 공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강추위가 오기 전에 지지난주였어요. 제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제가 살다 보니 일부러 낚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기들이 거기 있으니까 잡아서 저희가 해먹기도 하고 손님들 대접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이 물대 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력이 있는데 물대가 기가 막힌 거예요. 1물, 2물, 3물, 4물, 이렇게 7물, 8물, 15물까지 있는데 7물, 8물이 좋거든요. 7물.
근데 바람도 없어. 바람 있으면 낚시가 꽝이거든요. 바람도 없고 이렇게 날씨도 아주 온화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안 가르쳐 준다는 포인트. 그리로 제가 이제 밤낚시를 갔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입질. 전문가들 따르면 폭풍처럼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막 여기 어깨가 아플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4시간 동안 잡은 고기가 보세요. 집에 들어와서 숫자를 세봤더니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총 153마리. 그래가지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이 합심해서 잡은 고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걸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상하거든요. 빨리 어떻게 손질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비늘 쳐내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내장 빼고 씻어서 말리고 그 단순 작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이 나서 했는데 153마리나 되니까 한 50마리쯤 넘어가니까 막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어젯밤에 그렇게 많이 잡았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도의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께서 일을 기도하라, 활동하는 관상가가 되라고 저희에게 당부하셨거든요. 그래, 이것도 일인데 이것을 기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럭포 한 마리 뜰 때마다 제 머릿속에 사목 활동하면서 만났던 그 문제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화살기도 한번 해줬습니다. 또 다른 우럭포 뜨면서 또 다른 녀석 떠올리고 이렇게 화살기도 한번.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일을 하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아, 이 일을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좋은 체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우럭포를 뜨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쉬어야지 했는데 점심 먹자마자 큰 트럭이 도착해요. 택배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큰 박스를 2개 내려놓는데 뜯어봤더니 고마운 은인께서 피정센터니까 꽃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튤립 뿌리 9군을 보내주신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 성모상 앞에 심었더니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년 봄에 또 우리 피정센터에 오실 분들이 저 행복해 할 텐데 하면서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후 4시쯤 됐는데 세상에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콧밑이가 뜨뜻해. 만져봤더니 쌍코피가 터진 거야, 쌍코피가.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어젯밤 늦게 밤낚시했지, 오전 내내 우럭포 떴지, 오후에 그 작업을 했으니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튤립 뿌리를 처음 심을 때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1000개가 화를 냈어요. 원망이 되고 적당히 좀 보내주시지. 근데 그것도 마음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우럭포 뜰 때하고 똑같은 그런 그 방법으로 바꿨어요. 한 뿌리 심으면서 췌장암 걸려서 고생하시는 자매님 잘 극복하도록,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드리고, 또 한 뿌리 심으면서 문제 청소년 때문에 고생하는 한 가족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고된 작업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제 얼굴에 웃음기가 번져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시노드 때도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신앙감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감각을 지닐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실제 삶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신앙감각을 지니고 살아갈 때 자질구레한 일상사들, 식사 준비, 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이 짜증거리예요. 없을 때, 신앙감각이 없을 때. 왜 다른 것들은 뭐하나?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분노가 치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감각을 지닐 때 그 자질구레한 일들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봉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봉사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제안,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감각 회복과 성장을 통한 일상 수행의 길을 모색하자.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세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언제 또 다른 변이가 생겨서, 언제 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언제 또 성당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우분 각자가 내공을 닦을 필요가 있고, 비대면으로 제한적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 단위로, 가족 단위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인 각자가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감각, 그것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세례성사 때 이미 우리 안에 신앙감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둔감해졌습니다. 게을러서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 신앙감각이 우리 안에서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감각 하니까 딱 이렇게 안 와닿죠.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딱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신앙감각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인식하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감각이다. 이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인식하게 하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감각이다. 그래도 좀 부족해요. 약간 느낌이,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맺어주고 지탱해주며 성장시켜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곧 신앙감각이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성장시키는 힘, 그것이 신앙감각이다. 그래도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감각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협조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감각을 일상적으로 지니며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드린다면, 신앙감각을 성장시켜주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사라든지 영성체라든지 각종 전례라든지 성사생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성장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이 좀 안 잡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감각 중에 패션 감각 있잖아요. 패션 감각. 저희 살리쇼 신부님들 가운데 보면 정말 패션 감각이 좀 빵점인 분들이 계세요. 보면 어디 가시면 늘 노숙자로 오해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살다 보니 옷도 적당히 입고 다녀요. 근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렇게 패션 감각이 없어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옷에는.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패션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노력을 안 넣는 거예요. 옷 잘 입기 위해서 아무거나 주워 입는 거죠. 반대로 패션 감각이 뛰어난 젊은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패션 감각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주 거울을 봅니다. 그 형제는 옷 판매장에도 자주 가서 이것저것 들춰보고, 이것 입어보고 저것 입어보고, 또 패션 감각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패션 감각이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신앙 감각이 절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고, 이런 피정도 참석해보고 성경도 통독해보고, 또 영적 지도자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놔보고, 이러다 보면 신앙 감각이 생겨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 각자가 각고의 노력을 할 때 신앙 감각은 반드시 생겨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살레쇼회 수도자로서 저희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 이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신앙 감각으로 똘똘 뭉친 분이로구나, 그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는 극단적 활동주의자로 세상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그 토리노의 가난한 청소년들이 늘 돈보스코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단 자락을 끌어가고, 이리 가요 저리 가요, 우리하고 놀아줘요, 어디 가요.
잠시도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서 600명, 700명,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시복시성 재판정이 열리는데 그때 보면 재밌습니다.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거기도 똑같아요. 반대측, 시복시성을 반대하는 반대측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검증돼야 될 부분이 기도 생활인데 극단적 활동주의자였던 돈보스코는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 시간을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눈이 좀 시력이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성무일도를 읽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교황님에게 성무일도를 면제를 신청해가지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성무일도도 제대로 못 바친 사람에게 성인품이 가당하기나 한 겁니까? 한마디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늘 바빴던 돈보스코는 언제 과연 기도했습니까? 근데 우리 돈보스코를 밀착 수행했던 비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보스코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돈보스코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돈보스코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가난한 아이들을 동반하느라고 비록 오랜 시간 성당에 앉아있지는 못했지만 삶 전체가 관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심장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는 진정 활동하는 간상가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할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 바로 이 변호인단, 살레시안 측 변호인단의 그 증언에 기도 이정표가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하느님의 심장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다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목 활동을 하면서 요즘 피정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살레시안 측 변호인단의 말을 듣고 저도 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피정객들을 한 분 한 분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터미널까지 픽업도 나가고 또 도착하시면 커피도 맛있게 내려드리고 식사도 지어드리고 고기 잡아오면 즉석회도 떠드리고 저녁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소맥도 말아드리면서 그분의 사연도 들어드리고 하여튼 세파에 지쳐서 찾아오는 그 피정객들을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털어놓고 홀가분해져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사목자로서 너무나 큰 보람이죠. 지난달에 한 청년이 저희 피정센터에 찾아왔는데 착한데, 세상 착한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뭐가 잘 꼬였어, 인생이. 군대도 못 가고 친구도 없고 알바도 가면 좀 잘 안 일어나니까 알바도 자꾸 그만두게 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엄마가 걱정돼서 저희에게 보낸 겁니다. 청년은 보니 전형적인 야행성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뭐 하는지 안 자고 아침 먹으라고 문을 두드려도 안 나타나고 겨우 점심 식사 전에 겨우겨우 나타나고, 그래서 딱 식탁에 앉았는데 저희는 좀 건강식 야채 투성이 식단에 막 크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부랴부랴 막 삼겹살 꺼내가지고 구워주고 라면도 이렇게 3개 끓여주고 했더니 막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점심 잘 먹고 제가 몸 좀 잘 먹었으니 몸 좀 움직이면 어쩌겠냐,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일 좀 할래? 좋다고 같이 일도 하고, 또 저녁에 우리가 밤낚시 가려는데 같이 갈래? 가서 낚시터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밤 12시에 돌아와가지고 얼굴이 뭔가 소운한 허전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파를 했습니다. 라면 끓여줄까? 좋다고. 몇 개? 3개. 또 3개 끓여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고생 많다고 하고 앞으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편히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에는 아침 7시 미사에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나오고 저희 일과를 따라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 평생 그냥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가련한 청년이더라고요. 돌아갈 때 제가 진심으로 청년을 축복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제 졸주에다가 이렇게 몇 마디 딱 써서 이렇게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일주일간 밀착 동반하면서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돈보수권은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앉아서 또 이렇게 촛불 켜놓고 열심히 이렇게 묵주기도 바치고 주어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을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 작은 것이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한 인생을 정성껏 동반해주는 것, 이것은 기도 중에 기도라는 겁니다. 동료 인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그 하느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묵상을 넘어서 관상이라는 겁니다. 동료 인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보다 따뜻한 사람, 인자한 사람, 인간미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신앙 감각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다들 스마트폰 들고 계시고 유튜브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은 그 안에서 참 좋은 강의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신부님 강의 들어보면 너무나 유익하고 정말 핵심을 탁탁탁탁 짚어주시고 살아갈 인생의 지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강의 하나 딱 들으면 하루 살아갈 힘이 거기서 솟아나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백해무익한 동영상들도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손해, 시간 낭비인 콘텐츠들도 많죠. 그래서 식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주임 신부님, 본당 수녀님들 추천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신다면 그 신앙 감각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22년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막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할 텐데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미디어,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인터넷, SNS,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은혜로운 어떤 축복이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작은 노력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책상에 앉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읽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 도서도 이렇게 읽어보고 교부들의 어떤 주에서도 읽어보고 또 제 생활과 관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A4지 한 장으로 짧게 결과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온라인상에 2군데다가 이렇게 제가 매일 밤마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고 나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올린 글이 전국으로 아침에 벌써 다 퍼져나가 있는 겁니다.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도 그냥 잘 받고 있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겹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져서 다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누군가가 카톡을 하나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지만 인내롭게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슬그머니 다른 쪽 문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슬그머니 열어놓은 다른 문이 어디 있나를 찾아보십시오. 그 글귀를 접하는 순간 이렇게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그래요. 온몸에 전율이 일면서 바로 당신의 현재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닫은 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하느님이 뒤쪽으로 조그마한 문을 하나 살짝 열어놓으셨는데 이거 보고 울부짖느라고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작은 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문을 더 큰 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때로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제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미디어, SNS, 여러분들 하시는 카톡, 유튜브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이건 하느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신앙감각 회복에 아주 좋은 도구, 또 복음 선포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앙감각 회복을 위해서 이런 SNS라든지 미디어를 잘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제일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영성서적, 좋은 영성서적 한 권 탐독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기분 좋은 체험을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한 형제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봤더니 억울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담장 안에서 꽤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올 봄에 그 부처님의 날 특사로 이렇게 풀려나셔가지고 저희 공동체를 오셨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처음에 독방에 수감되시고 암담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연히 누군가가 툭 던져놓고 간 제 책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받자마자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하는 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8번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원망이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 독방을 은혜의 장소로 바꿨다는 겁니다. 당신 인생의 지평을 넓혀준 대학교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이 제가 5년 전쯤에 이렇게 출간한 친절한 기도 레슨이라는 책인데 기도와 관련된 원고를 한 40개 꼭지를 묶은 책인데 제가 그 형제님에게 물었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던가요? 즉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쓰신 감사기도라는 꼭지 안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귀 그거였습니다. 딱 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오랜 시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잖아요.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서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교도소는 원망과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과 배움을 위한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대학교였습니다. 네, 그 형제님이 이 만델라 대통령의 그 글귀를 딱 접하고 맞아, 나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일이로구나 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영성서적 한 권 탐독하시는 거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단어 하나, 때로 문장 하나가 꼬였던 인생의 매듭을 순식간에 풀어준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탁월한 신앙의 선배들을 이 책 한 권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용성가를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표 사야지 또 뭐 열을 이렇게 손해 봐야지 하는데 12,000원에 14,000원에 탁월한 신앙의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영성서적 한 권 남아있는 대림 시기에 이렇게 탐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감각을 키워나가신다면 정말 행복한 대림 시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신앙 감각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세 지긋한 자매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참 재미있고 감동적인 성령 체험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 자매님이 75세 딱 됐는데 손주 손녀들 딱 뒷바라지 해주고 유치원들도 딱 들어가 버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전에처럼 아이들 케어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울하고 오늘 하루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늘빛이 온통 회색빛 같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적처럼 자신의 인생을 순식간에 신나고 황홀하게 바꿔준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멋진 남자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아니 자매님이 75세인데
늦바람이 나셨나, 어떤 멋진 노신사가 나타나셨나 하셨는데 그게 그 걱정이 기우였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분이었습니다. 임영웅 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울했는데 매일 새벽까지 이분 유튜브를 듣고 울고 새벽 4시까지 매일 밤마다 그렇게 듣고 울고 그러면서 우울감이 극복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팬클럽에도 가입하고 또 콘서트표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빨리 구해달라고 막 계속 졸라대고 그 과정에 그 표를 구할 수 있도록 묵주기도를 그렇게 많이 바치고 그리고 그 팬클럽들 보면 모일 때 뭐 그냥 안 모이더만요. 뭐 이렇게 토끼머리도 하고 뭐 옷도 막 차려입고 뭐 굿즈인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장만해가지고 지방으로 원정도 가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매님이 지방 원정 갔다가 콘서트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마침 그날 딱 갔더니 그 임영용 가수님께서 딱 첫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가사가 좀 사무치잖아요. 그 첫 소절,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 구절이 딱 이렇게 불려지는 순간 그 노래 가사가 자기 가슴을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자기도 모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또 머릿속에 동시에 평생토록 과묵하고 조용하고 착하고 올곧이 자기만 바라보고 열심히 돈 벌어와준 그 남편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오는 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때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자매님 그 순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저 노래 가사 한 구절을 이렇게 흐름을 타가지고 자신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 스쳐 지나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뒤로 자매님은 다시 한번 이제 신앙 감각을 회복하시고 지금은 남편을 임영웅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다고 저한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령은 바람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순식간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어떤 때는 한없이 잔잔한 미풍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태풍으로 돌변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죽박죽 휘저어 놓으시고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90이야. 내가 지금 뭘 바꿔보겠어.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말 하시는 것은 성령에게 모독이 되는 거예요. 또 옆에 양반 보면 저 양반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양반입니다. 그냥 내가 포기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것 같은 그분도 반드시 바뀔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청하고 그 기도에 앞서서 누가 바뀌기를 청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기를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흘러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안개 속 같았던 우리 시야를 환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세상 만사를 제대로 볼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꽃피는 춘3월, 4, 5월도 좋아하지만 꽃이 지는 늦가을 스산한 지금 이런 시기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공고 말씀, 신앙감각 성장을 통한 일상 수행의 길을 모색하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강의가 너무 지루하죠? 이거 들을만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강의가 길면 안 되겠죠. 아까 주임 신부님하고 강의 시간 때문에 조금 실갱이를 했습니다. 신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신부님께서 저한테 태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한 3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그것도 좀 길다 저는 생각해서 1시간 15분 정도 하고 끝내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네. 그럼 2부 강의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팬데믹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각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팬데믹은 인류의 성찰을 강요하는 경고음입니다. 정말 저는 올바른 말씀 교황님이 하셨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팬데믹 때 도대체 어떤 놈이 퍼뜨려서 도대체 어디서 시작돼서 누군가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을 막 찾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교황님은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이 병들었고 그래서 팬데믹이 왔고 팬데믹은 인류의 성찰을 강요하는 경고음이다.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얼마나 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저희 바다 앞에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말끔히 이렇게 처리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또 엄청난 쓰레기들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냥 자연은 보니까 지극히 수동적이거든요. 자연이 인간이 쓰레기 버리면 왜 버리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숙달이 된 거예요. 버리고 죄의식 없이 버리다 보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역공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팬데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무엇에 앞서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를 정당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기도란 가식 없이 하느님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도록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하고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간절한 기도가 기도로만 끝난다면 그 기도는 한 30% 40% 부족한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변화되고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드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엄청난 변화, 엄청난 성장 이런 건 기대하기 힘들겠죠. 제가 의외로 쉬운 간단한 변화와 성장 그것을 이렇게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이 언어의 변화, 언어의 회심, 언어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올 가을에 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뭐 성가정 피정인가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갔었는데 그 강의를 시작하려는데 연세 지긋하신 자매님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드시더니 큰 소리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시작 안 했는데 좀 약간 생뚱맞으셨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 20년 전에 여기 와서 강의할 때 보고 또 20년 만에 보는데 신부님 20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여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고. 그 말씀에 제가 20년이면 모르겠는데 20년은 너무 지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쁘지는 않죠. 좋아요. 지난번에 다른 할머니는 저보고 대뜸 하시는 말이 신부님 가까이서 천천히 보니 젊어서 세상 떠난 우리 영감하고 꼭 닮았다고. 그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20년 젊다니까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분 좋은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할 것인가, 이 대림식이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특별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상대방이 정말 힘이 되고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되는 그런 언어, 결국 복음적 언어.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동 지침 두 번째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언어가 약간 좀 천박하고 약간 부족하고 약하다, 공격적이다 이런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복음서, 특히 루카복음서 한번 펼치시고 루카복음서 안에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그 말씀만 한번 쭉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 정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입니다. 늘 누군가를 힘을 주고 살리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결국은 구원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나인성 과부, 이렇게 상녀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어가다가 마주쳤습니다. 과부, 그 신랑도 세상 떠났는데 외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과부의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시죠. 울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마디 더 붙였을 겁니다. 내가 친히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네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야말로 손이 오그라든 형제점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사시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냥 드라이버며 벤치며 아무런 공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너무나 힘겹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손을 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도 덧붙였을 겁니다. 내 인생길도 곧게 펴주겠다. 너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한 번은 회당장 딸,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딸을 이렇게 방문하러 갔습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라면 빨리 와야지. 다 죽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쩌자겠다는 거야. 완전히 죽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시죠. 탈리타쿰,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끝에 또 이런 말씀을 또 붙이셨겠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인간을 살리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른 거 둘째치고 앞으로 어떤 언어, 어떤 말로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결심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이 주교님 아시는 분지 분 계실 거예요.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20대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벨기에에서 그 선교사로 오셨다가 관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한국 지부장 역임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셨다가 거기 총평의원에 선출되시고 승승장구 하시다가 부총장 하시다가 또 나중에는 벨기에 헨트 교구라고 사제가 한 500명 되는 큰 교구의 교구장으로 임명되신 겁니다. 근데 올해 좀 재미있는 일을 겪으셨어요. 교황님께서 올 봄에 23명의 신임 추기경단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대전교구장이셨던 유홍식 라자로 주교님 추기경으로 이렇게 서임 발표됐고 또 윤루카 주교님도 이렇게 임명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뉴스가 벨기에에 전해졌는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목활동 중에 좀 큰 사고를 치신 당신 교구 신부님이 계셨는데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중징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유는 사고를 쳤지만 주교님으로 봤을 때 내 아들인데, 그리고 너무 오래전 사건이고 이미 신부님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냥 중징계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켓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교님은 그 자리에서 나 추기경 안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즉시 선포를 하고 즉시 교황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교황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제 추기경 서임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고 교황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수도에 자티 수사님이라고 그 복자였는데 시성이 됐어요. 시성식 끝나고 총장님하고 윤주교님하고 교황님을 만나러 뵈러 갔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 윤주교님이 키가 192cm라 또 막 특별하게 잘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즉시 주교님을 알아보고 성큼성큼 다가오셔가지고
윤주교님에게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 윤주교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루카 주교님, 주교님은 제 마음속에 영원한 추기경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윤주교님은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서운한 감정들, 그런 복잡한 심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심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을 왜 우리가 이 공짜인데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인데 왜 사용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 하느님께서도 아마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저런 비슷한 감동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복음서를 통해서, 신부님들 강론을 통해서, 좋은 영성서적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세요. 어떤 말일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건네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야, 이 세상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드냐? 지금 너 누구 때문에 참 힘들지, 괴롭지? 힘내라, 내가 옆에서 함께 할게. 애야, 너는 영원한 내 사랑이란다. 너는 내 눈동자보다 나한테 소중하단다.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란다. 너는 내 삶의 전부란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단다. 너는 내 기쁨의 원천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다. 이런 말씀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감동을 주는 말, 한번 어떤 말을 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태안피정센터에 온 지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딱 제가 도착했더니 바로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계약되어 있었던 모든 스케줄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본당, 레지오, 무슨 피정, 무슨 캠프 싹 다 피정되고 쥐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아? 전기세는 막 나오고 수도세, 전기세, 뭐 직원 월급. 그때 이제 제가 기도 끝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다 끝난 건 아니지 않냐. 집합금지 명령이 4명이지 않냐. 그거 4명이라도 받자. 피정객을 1명이라도 받자. 받았어요.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질이 높아지지. 이제 피정의 질이 1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니까 이제.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경치가 좋은 관광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좋은 데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 한 작업이 태안반도 전체를 싹 돌았습니다. 싹 돌아본 이유는 피정센터에 오는 교우들이 가보고 감탄할 수 있는 좋은 뷰가 좋은 장소, 또 맛집, 카페 이런 것을 샅샅이 다치면서 다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도 태안 오시는 그 교우들에게 그 강력 추천하는 카페 3군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카페, 말리포 해안에 가면 그 이름도 멋있습니다. 뭐 도세비다라고, 도세비다. 특히 일몰 때 딱 앉아서 3층, 4층에서 앉아서 보면은 일몰이 환상이에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작은 섬을 이제 정원으로 만들고 그 정원 안에 식물원 같은 카페가 있습니다. 나문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4, 5월에 오시면 엄청나게 멋있는 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절벽 위에 벼랑 끝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선셋 클리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어머님들이 8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저 선셋 클리프로 모시고 갔습니다. 오신 자매님들이 다 70대 이렇게 초중반 이렇게 되셨는데 다들 그냥 거기 딱 앉으시더니 소녀시대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유독 얼굴이 싱글벙글한 자매님, 최고참 자매님이 계셨는데 아침부터 그냥 계속 싱글벙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뭐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 무뚝뚝하던 신랑으로부터 온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볼수록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앞으로 돌아가면 정말 영감님한테 잘해드려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여기 와서 멋진 풍경 사진 찍으셨지 않냐고
풍경 사진 신랑에게 하나 보내면서 멋진 멘트 하나 날려 보내시라고. 어떤 멘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치세요. 이 멘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멋진 풍경도 당신이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정말 멋진 멘트 같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 자매님께서 말문을 여신 거예요. 불과 2달 전에 그 백신 후유증으로 신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살아생전 그 신랑이 그렇게 멋진 멘트 날리는데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는 어떤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작년 봄에 시댁에 갈 때였다. 신랑이 운전하고 자매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고속도로 IC를 빠져나오고 국도로 접어들자마자 국도 양쪽이 화사한 벚꽃으로 이렇게 만개를 했다는 겁니다. 신이 난 자매님이 와 예쁘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때 남긴 멘트, 형제님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멘트가 자매님 가슴에 계속 살아서 형제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멋진 멘트가 뭐냐? 정말 이 멘트였습니다. 당신이 환하게 웃을 때보다 더 예쁜 꽃은 없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멘트죠, 그죠? 그래서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슬프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살아생전 그분이 남긴 말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계속 자매님에게 지속적으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 말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가 남긴 말은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말이 생명이고 위로고 희망이고 구원이라는 거,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오늘도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 어김없이, 그래서 그분에게 참 기쁨이 되는 말 한마디, 멘트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팬데믹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2번째 제안,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안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신앙 감각 회복과 성장을 통한 일상 수행의 길을 모색하자. 2번째 제안이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자였습니다. 자, 3번째 제안입니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 기쁘게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고마운 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좀 어려운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갔어요. 예쁜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더 이상 키울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 태안이 환경도 좋고 널찍하고 이 아이 받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 집에 2마리나 있어. 또 한 마리가 오게 되면 서로 또 으르렁거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산책도 시켜야 되고 또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또 저희 집에 지금은 신부님 사님들이 다들 영감님들이나 환자들 뿐인데 누군가는 또 산책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에게. 저 포함해서 5명인데 딱 의견이 4명의 형제들이 반반인 거예요.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반은, 2명은 뭐라 그러냐면 한 마리 더 데려와도 문제 없겠지. 반은 이미 2마리가 있는데 누가 또 케어하냐고. 제가 이렇게 밤새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이 피정센터지, 아이들도 오지, 또 아이들이 중에 얼마나 강아지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또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인데 반려견 좋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오시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드디어 신입 강아지가 딱 도착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희 공동체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사람을 잘 따르고 부침성이 있는지, 사교성이 있는지. 한 번은 20명 정도 아이들이 피정을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해도 별로 재미를 못 느끼게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딱 그 친구 앞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그냥 재미있게 노는 거야.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했냐면, 너무나 고맙다.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청소년 지도사 하나를 고용한 거야. 2시간 동안 맡아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느님이 우리 집에 보물을 보내주셨구나,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 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담, 갈등,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왕 받아들이는 거, 기쁘게, 기꺼이, 관대하게 받아들일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나 보람이나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받아들임의 대상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한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어떤 사건이, 교통사고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병고가 찾아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노화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죠. 근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점점 세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대상들은 선물이요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모님은 받아들임의 명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구세주 하느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제안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마리아가 느꼈던 갈등, 고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그때 당시 유다인들은 약혼을 빨리 했습니다. 불과 12살, 13살, 14살 나이에 약혼을 했어요. 12살 나이, 요즘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나이에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을까요? 근데 즉시 마리아는 마음을 바꿔먹고 그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하늘의 여왕으로 이렇게 거듭난 겁니다. 이번 대림시기 동안 우리 성모님의 그 겸손, 그 적극적인 받아들임, 수용력, 주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될 여러 대상들 가운데 가장 필연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받아들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른 노화와 병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인 것이죠. 이것은 받아들이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거부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마저도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죽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의 행위로 마무리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도 좀 했고, 그래서 호스피스 그 수료 과정에 가서 죽음이 이런 것입니다 막 강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해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또 저도 두렵고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두려움도 좀 사라졌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신부님, 헬리나 오웬 신부님이라고 네덜란드 출신이고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신학적 조예도 깊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심리학과 신학을 연결시키고 그 나중에 예일대학교 종신교수, 하버드대학교 종신교수로도 활동하셨던 대영성가시죠. 이분이 쓰신 책들을 보면서 조금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여러 저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좋은 것입니다. 죽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죽음은 행복한 종착점이고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멋진 명강사로 사시다가 나중에는 염증을 느껴요. 하버드 대학교 오시는 그 학생들, 예일대학교 학생들, 최상류층 학생들에서 뭔가 염증을 느끼고 다 내려놓고 마지막 생애 10년을 캐나다 토론토 거기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새벽 공동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지내다가 한 번은 큰 교통사고를 겪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새벽 공동체에 데리고 올 중국 아이 하나를 데리러 차를 운전을 못하니까 천천히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승합차 하나가 미끄러져 가지고 신부님을 크게 쳐버렸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병원에 실려가니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보니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비장이 완전히 파열돼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출혈이 심해 가지고 혈액이 3분의 2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의료진들이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생사가 이게 확보가 안 된다고. 다행히 막 의사들이 막 와가지고 막 협업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데, 나중에 헬리나 웨 신부님은 그 순간 자기가 그런 기억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나는 요르단강을 그 순간 한번 건너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 죽음 체험, 임사 체험을 소책자로 읽는데, 그 소책자가 거울 너머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요르단강을 건너갔다 온 느낌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건너가려는 순간 강력하게 느껴진 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크신 분의 친밀한 현존이었습니다. 어떤 크신 분의 친밀한 현존, 하느님의 현존이었겠죠. 그 존재는 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곁으로 오너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던 사람이란다, 존재란다. 그 순간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처라든지 분노라든지 질투심, 적개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거,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이렇게 딱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 느낌 중에 또 강렬한 느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마침내 내 집으로, 영원한 내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직접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애야, 잘 돌아왔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널 기다렸다. 여기가 너의 집이고 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죽음 체험을, 임사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헬리나 웨 신부님이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내 죽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큰 증거요, 사랑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저는 이 표현을 자주 묵상하는데, 제가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막 발버둥 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데, 어떤 분은 죽음 준비를 하시고 정말 고상하고 고결한 죽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형제님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며 주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로구나, 저분은 저렇게 죽기까지 하느님이라는 분을 굳게 믿고 있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묵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섬광처럼, 번개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우리가 신앙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또 죽음에 대한 주석적인 의미 부여, 가치 부여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인생 쫑나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게 아니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어떤 실패, 상실, 시련, 병고, 노화, 죽음, 그 끝에 우리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환한 얼굴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다는 거, 따지고 보니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원래 있던 장소로 귀향하는 것이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상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도 우리가 신앙 감각을 굳건히 지닐 때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시 15분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9시 9분이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 공동체에 이렇게 한 10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그 노력을 했냐 하면 청소년 수련원을 거기 이렇게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은 좀 커야 되거든요. 또 직사각형이라 해야 돼. 그래서 운동장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땅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을 해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어도 안 팔아. 근데 우리는 꼭 사야 되는데 그 뭐라 그랬죠? 그런 작업을 알박기 작업을 다른 분들은 대체로 다 협조해 줘가지고 그래도 꽤 비싼 가격에 샀지만 대체로 샀어요. 근데 이 양반은 20배를 부려, 20배를. 결국은 못 샀어요. 저희도 엄두가 안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놔두고 이제 저희가 수련원을 지었죠. 근데 그 뒤로 당신도 우리가 자기의 제안을 수락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막 염소를 한 30마리 염소를 사가지고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막 울어대니까 저희가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염소를 또 다 이렇게 어디 가다 팔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닭을 사와가지고 그렇게 울어대니 이거 저희가 수련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희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했어요. 예. 그냥 그 모습을 본 한 후원자분이 저희가 너무 불쌍했던지 선물을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라면 상자에다가 뭔 신주단지 못 쓰듯이 탁 들고 이렇게 저한테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 수사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 좋아하실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놓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한 달 정도,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진돗개 잡견, 그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너무나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귀엽고 눈에 쌍꺼풀도 있고 귀도 이제 아직도 안 썼는데 너무나 예쁘고 색상도 노릇노릇하게 잘 나오고 다른 형제들은 못생겼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지난번에 키운 녀석은 막 서비스가 없어. 서비스가 제가 가도 본체만치 하는데 이 녀석은 제가 가면 한 30m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그 녀석을 제가 데리고 밑에 이렇게 갑천이라고 천변길 산책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조그만 하니까 제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수시어받고 막 신나게 놀다가 한 30분 좀 지나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제 길을 딱 막고 딱 돌아서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다 하고 또 제가 길을 거는데 또 제 길을 막고 딱 서요. 쳐다봐요. 이게 무슨 제스처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제스처일까요? 주인아, 내가 걸을 만큼 걸었으니 힘들다. 나를 안아주라.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수도원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일에 이 강아지가 이렇게 작지 않고 염소만치 크다면, 송아지만치 크다면 내가 안아줄 수 있겠는가? 예뻐해 줄 수가 있겠는가? 작으니까 사랑받는구나. 작으니까 예쁨 받고 귀염 받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림시기, 성탄시기 맞아서 좀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들 듬뿍듬뿍 받고 싶고 체험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순수한 사람이 될 때, 낮아지는 사람이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고 당신 품에 꼭 안아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제안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감각 회복과 성장을 통한 일상 수행의 길을 모색하자. 두 번째,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자. 세 번째, 이왕 받아들일 거 기쁘게 관대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족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모님께서 마침 강복 부탁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주님, 대림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소토정 본당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또 필요한 은총 베풀어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 용기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기꺼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